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6장 1절 말씀입니다. 이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26장 1절입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그 매 폭의 길이는 28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연결하며 다른 5폭도 서로 연결하고 그 휘장을 이을 끝폭 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이어질 다른 끝폭 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휘장 끝폭 가에 고 신개를 달며 다른 휘장 끝폭 가에도 고 신개를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마주 보게 하고 금갈고리 신개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6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구약 성경에서 매우 복잡하게 보이는 이제 성막을 하나님께서 짓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주 자세한 섭리의 말씀을 우리 확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노아에게 주신 약속에 근거하여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하신 그 언약을 하시고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여호와 되심을 아브라함에게 그 후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 영광과 그 은혜를 보여주기로 작정을 하시고 역사 가운데 그걸 성취해가는 과정에 우리가 오늘 시내산 언약을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약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 단순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복음으로 성화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온전하고 오롯하게 성취가 되어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에게는 생명의 복음의 말씀으로 생생하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막을 지어가는 자세한 이야기, 우리 지난 시간부터 25장, 오늘 26장, 27장으로 이어지는 아주 치밀하게 자세하게 지금 하나님이 하늘에 이미 계획한 설계도대로 이렇게 저렇게 지어가라, 이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여기에 담긴 영적인 복음적인 의미를 우리가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닫기만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성막의 성취자로 오신 이제 성막, 그리고 이제 구약에서는 성전,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부활의 참 성전, 우리 이제 이건 이미 우리 지난 시간 확인한 내용이죠. 그런 그 부활의 성전 안에 우리가 성전이 되어 살아가는 그런 말씀, 복음을 우리가 지금 확인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25장 이제 마지막 부분에 그 등잔대를 우리가 설명하지 않았는데, 우리 그 지난 시간에 이제 진설병, 이제 떡상을 놓는 건데, 지금 이런 그 성막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가고 있습니다. 여기 얼마나 그 아름답고 깊은 그 복음과 영적인 진리가 담겨 있느냐 하면, 우리 지난 시간 이게 정거궤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정거궤 위에 이제 속죄소가 이제 피를 뿌리는 장소입니다. 그 안에 율법의 두 돌판이 들어 있는 거죠. 율법은 우리에게 못 지키면 죽이는 겁니다. 물론 다 지키면 살려주지만은 못 지켰을 때는 하나님의 엄정한 이제 공의가 실현이 되기 때문에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킬 수 없는 백성이기 때문에, 이게 동쪽 문인데 이쪽으로 들어와서 번제단에서 여기서 이제 제물을 잡아서 완전히 태워드립니다. 번제단, 제단이니까 여기 와서 물두멍에서 깨끗하게 이제 씻어가지고 제사장이
여기가 성소, 여기가 분향당이고, 여기가 등잔대고, 여기가 이제 진설병, 진설한다. 병, 떡병자니까 떡을 언제나 여기에다가 이렇게 진설해 놓습니다. 이게 전부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상징인 거죠. 구약은 한 모형이고 상징을 드러내는 거니까 이게 장차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건 위에서 본 장면이고 지금 오늘은 이 성막 안에 옆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로 들어가는 거죠. 여기 이제 휘장이 놓여 있고 여기가 이제 지성소입니다. 여기가 성소고 오늘 본문은 이제 여 위에 성막 덮개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이 옆에 건물의 옆에 판이 있지 않습니까? 옆에 기둥, 이 널판으로 어떻게 이제 옆에 울타리를 어떻게 칠 것인가, 그리고 그 뜰을 어떻게 만들고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런 자세한 이제 하나하나 전개가 되는 거죠. 우리 지난 시간 가장 깊숙한 곳에서부터 여기가 지성소고 여기가 성소고 여기가 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뜰 안에 이 은혜의 영역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백성들은 기다리는 거죠. 백성들이 여기 들어가 있고 제사장은 여기 성소까지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죠. 자, 요게 전부 이제 성막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하나하나가 전부 복음의 한 청면들을 좀 설명하면서 입체적으로 전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실현태를 가르쳐 주는 거죠. 자, 이 성막이라는 것을 우리 지난 시간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재를 하신다. 구름으로 임재라는 건 임하여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입니다. 이게 장차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말했던데, 왜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중요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이게 결정적으로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 하다가 나왔기 때문에 그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하나님을 섬길 태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금만 힘들면,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조금만 힘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고, 조금만 목마르면 이 모세야 우리를 여기서 목말라 죽이게 하려고 나왔느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을 만들어 주시려고 성막을 제도를 주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그들에게 사랑을 확정하시고 그 끝없는 인내의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면서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400년 종살이를 시켰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분이신데 400년 종살이 그곳에서 그들의 본래의 모습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은 스스로의 행위로는, 스스로의 어떤 공로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백성임을 확인시켜 주시고 전적인 은혜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걸 이스라엘에서 확정시키기 위해서 400년 종살이를 시킨 거죠. 그래서 나와서 그 백성들은 율법을 결코 지킬 수 없는 백성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가, 거룩한 백성으로 은혜로 만들어 가시고 보호하시고 그 은혜를 보여주시는가, 이것이 이제 성막인 거죠. 그래서 회막이라고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막을 다른 말로 회막이라, 만나는 자리라, 그것이 복음의 진수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임재도 하시고 성막에 그들을 하나님 만날 수 없는 죄인들을 만나 주시고 또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바라는 자이기 때문에 통치의 보호자이기도 하십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그것을 성막을 통해서 가장 절정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느냐 하면은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죠? 뭐 어려운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하셨지 않았어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그걸 보여주시겠다 이런 거죠. 에덴 동산에서 아름다운 보석이 주렁주렁 있는 곳이고 내 강물이 생명수 강물이 흐르고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어 결혼을 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듯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부패했던 인생들이지만은 그들을 어린 양을 통해서 깨끗하게 핏부림을 통해서 죄 없다 해주시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열어주시고 이렇게 해서 이 성막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연인처럼 말이죠. 만나는 그 연인들이 그 만나는 카페를 생각하면 얼마나 그 흥분되고 좋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짝사랑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여기서 만나 주겠어. 이런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을 맺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시냐 하면은 내가 너희들에게는 남편이 되었어도 이런 표현을 써요.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는 겁니까? 아내라는 거예요. 신랑이고 뭐죠? 신부라는 거예요. 그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내가 너희들에게 옛 언약을 맺을 때 이제 그렇게 이제 기억을 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남편이 되었어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남편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의 아내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과 제가 전부 신부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맺을 때 그 장면을 하나님이 남편이라 비유한 것은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자리가 이 지성소 아니에요. 그러니까 비유컨대 비유해서 말하자면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만날 수 있는 자리가 지성소는 여기가 신혼방이에요. 그러니까 결혼해서 그 아름다운 신혼방을 만들어갖고 남편과 아내가 만나는 자리. 그러니까 성막이 그런 곳이에요.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신혼방을 아주 아름답게 만들어놨어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너무 정교합니다. 이 성막이 이 덮개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이제 하나하나 읽어봅시다. 그래서 오늘 이 성막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남편이신 하나님이 아내인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서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혼방을 만든다. 이렇게 이해하면 너무 성막 이해가 쉽습니다. 그게 언약적 관계라고요. 한 번 하나님이 언약 관계를 맺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떠나가도 하나님 편에서는 안 버린다 이런 뜻이죠. 자, 우리 25장에서는 우리 이제 지난 시간 여기 떡상 그리고 여기가 이제 등잔대입니다. 이게 늘 불이 이렇게 켜 있고 여기 분향단 성도들의 기도로 하나님께 늘 기도가 올라가 있고 여기 떡상이니까 여기가 늘 진설병 생명의 떡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 말했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 생명의 떡 대신 그리스도, 영원한 빛 대신 그리스도, 우리의 기도를 받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사건, 정겁게 하나님 말씀 이런 거죠. 자, 여기까지 했고 오늘 26장 내용이 조금만 읽어봅시다. 26장 1절. 너는 성막을 만들 때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정교하게 수놓은 10폭의 휘장을 만들지니 10폭이 여기 덮는 겁니다. 이게 10폭으로 만들어서 뭐 너무 아름다운 거죠. 그러니까 청색, 자색, 홍색 이런 실로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라. 우리 수 놓을 때 여러 실들을 다양한 실들을 통해서 수를 놓듯이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건 3절 한번 보십시오. 그 휘장 5폭을 서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결하며 다른 폭도 서로 연결하며 계속 이제 연결이라는 모티브가 나옵니다. 이 성막 위에 덮개인데 이걸 만들 때 한 번에 이렇게 크게를 못 만드니까 말이죠. 5폭을 서로 연결해라. 서로 연결해라는 거죠. 그리고 6절로 가봅시다. 계속 그 이야기인데 6절.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고 그 갈고리로 휘장을 연결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니라. 금 갈고리 신계를 만들어서, 그러니까 이 폭이 여러 개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서 연결해서 금 갈고리를 이렇게 신계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연결을. 한 폭, 두 폭, 세 폭, 네 폭 이렇게 10폭을 해서 금갈고리를 통해서 전부 연결해서 전체 덮개를 만들어라, 이런 뜻이죠. 이게 얼마나 우리 신약시대 때 우리 신약시대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를 우리가 세워갈 때 우리가 서로 말씀 안에 사귐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 안에 서로 교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의 교제는 세상의 교제하고 너무 다른 거죠. 왜? 금갈고리로 이어지는 우리의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어떤 동호인들이 만났거나 취미가 같아서 만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에. 우리는 오늘 유일하게 우리 폭과 폭을 연결하는 금갈고리 50개, 50개를 만들어서 연결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만날 때 금갈고리는 영원히 불변하는 진리의 말씀, 영원히 불변하는 여러분과 저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만난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기 때문에 조금 이해관계가 달라지고 조금 의견이 달라도 상관없어요. 그것은 세상은 어차피 이해관계가 다른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금갈고리로 만나서 서로 연결하여 만난 영원한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 그 맛을 보고 우리가 그 성화되고 우리가 성숙되어서 영원히 천국 가서도 영원히 불변하시는 금갈고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만났기 때문에 이 관계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이어질 것이라. 7절,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휘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길이는 30규빗, 너비는 4규빗으로 11폭의 길이를 갖게 하고 그 휘장 5폭을 서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연결하며, 또 6폭을 서로 연결하며. 성경에서 이렇게 반복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기자가, 하나님께서 물론 기자를 통해서 이런 똑같은 언어를 계속 쓰는 겁니다. 낳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한번 언약하면 그 언약의 신실성을 계속 보여주듯이 연결하고 계속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이렇게 연결되어서 한 휘장을 만들어서 덮개를 만드는 거죠. 한 덮개를 만들고 그 위에 또 다시 덮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름다운 금갈고리로 전부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게 된다. 이것이 우리 신약시대에는 몸의 비유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죠. 몸이라는 게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머리를 통해서 손과 발과 신경 조직을 통해서 척추를 통해서 온통 피가 하나로 돌아가는 거죠. 몸이 이게 떨어질 수가 없어요. 이 몸에서 손이 하나 떨어져 나가면 완전히 생명을 잃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것은 세상의 조직과는 너무도 다른 하나님 나라 조직입니다. 세상의 조직은 이해관계가 달라지면 언제든지 갈라지는 겁니다. 언제든지. 그러니까 지금 무슨 당과 무슨 당이 막 머리가 터지도록 싸우지 않습니까? 이게 세상 나라에 그렇게도 자랑하는 민주주의예요. 네. 민주주의가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냐고요.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의 나라의 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이 성막의 절정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자리인데, 금갈고리로 이렇게 아름답게 착착 연결이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옆에 얼굴 한번 보십시오. 얼굴. 이게 금갈고리로 연결된 우리 지체들입니다. 금갈고리는 금은 안 변한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마음이 약간 상하고 약간 의견이 차이가 있을 뿐인 거죠. 이렇게 성경은 치밀하게 지금
성막이 금갈고리로 한 폭, 두 폭, 세 폭이 촥촥 이어져 간다. 그런 거죠. 15절로 넘어갑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성막을 위하여 널판을 만들어 세우되 각 판의 길이는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으로 하고 각 판에 2촉을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나오자는 계속 같은 말이에요. 메시지가 똑같아요. 지금 위에 휘장을 만들 때나 옆에 울타리를 치는 널판을 만들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한 덩어리로 그냥 만들어 줘버리면 되잖아요. 무슨 뭐 재료를 하나 만들어 와. 그렇게 안 하시겠다. 널판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라. 그래서 그 널판을 2촉을 내어서 연결을 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이제 널판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촉이 생겨가지고 2개를 이렇게 연결을 하라는 거예요. 전부 널판을. 여기 쫙 연결이 되어서 옆에 이제 울타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전부 연결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성막은 도무지 금갈고리로 연결해서 지금 성막이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건강이 어려우면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들을 수가 있죠. 그렇죠? 온라인으로 지금 오늘 이 지금 말씀을 해외에서도 듣고 지방에서도 듣고 지금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서 들을 수가 있지만은 이렇게 장소가 떨어져 있다고 해서 신령한 연결 관계가 떨어진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빌립보 교회로 에베소 교회로 이렇게 로마 옥중에서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소가 떨어져 있어도 금갈고리 복음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언제든지 연결이 됩니다. 언제든지. 그 신령한 관계. 더군다나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같은 시간, 같은 공간에 나와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교제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간다고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이 교제처럼 이 세상에 복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된 우리의 신령한 관계로서의 교제가 그렇게 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널판을 만들 때 이렇게 촉을 만들어 가지고 연결을 시키고 이 전체를 이렇게 띠로 묶어버려라. 이래서 쫙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그게 나오는데 26절로 한번 봅시다. 26절. 지금 계속 같은 반복인데 26절.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나오죠?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널판 가운데 중간 띠는 했지 않았어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쫙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이렇게 미치도록 그걸 금띠를 만들어서 전체로 쫙 묶어버려라. 하나로 묶으라는 거죠. 자, 그래서 29절 그 널판들을 금으로 싸고 그 널판들의 띠를 꿰 금고리를 만들고 그 띠를 금으로 싸라.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 띠를 금으로 전부 싸가지고 그걸 전체 하나하나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널판들을 전부 연결해서 싸버려라. 그래서 딱 이렇게 집을 세우라는 거죠. 이 얼마나 신령하고 복된 그 진리의 메시지입니까? 그러니까 내 혼자 신앙생활 잘한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만세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할 때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세전에 정해놓고 그 아들들을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것을 성전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거지. 그러니까 혼자 뭐 신앙생활 할 수도 없고요. 아니 손가락 하나가 내 혼자 뭐 살란다 하고 손가락이 사라지나요? 손이든 발이든 연결되어서 자기를 위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 우리 전서 12장에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은사도 다양하고 은사의 기능도 다양하지만 그 모든 은사를 주신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가르치는 은사, 지혜의 은사, 섬기는 은사, 다양한 교회의 은사를 주셔서 그 은사가 자기를 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르치는 사람은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가르치는 거고 우리 장로님들이 다스리는 것은 자기를 위해서 다스리지 않습니다. 세상 정치는 자기의 영광, 대통령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지는 모르겠지만 교회에서 다스리는
은사를 주시면 성도들이 평안하게, 성도들이 다 질서 있게 교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달아갈 수 있도록, 그게 장로의 은사고 권사의 은사고 우리 목사의 은사고 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한 은사가 없습니다. 손이 자기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손이 열심히 일해가지고 밥을 떠가지고 입으로 넣으면은 다른 모든 지체를 위해서 섬기는 은사가 되는 거죠. 그게 최고의 행복인 거죠. 왜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 입에 들어가는 그 밥이 그렇게 좋아 보입니까? 자기 입에 들어가는 것보다도 자식 입에 맛있는 영양가 있는 양식이 들어가는 것을 그걸 행복으로 느끼는 부모의 마음 말이죠. 이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반영한 것이고 모든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은사 실현의 마음입니다. 은사는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어떤 지식과 자기의 무엇을 자랑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널파는 이토록 금띠를 위해서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금띠가 내가 금으로 띠를 쌓아서 멋지다 이걸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금띠가 없으면 이 널판들이 다 이렇게 넘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금띠로 전체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딱 설 수 있도록 하니까 금띠는 널판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우리 존재 의미가 그렇습니다. 이게 이 사특하고 자기중심적인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실현을 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분열하고 갈등하고 자기중심적으로 싸우고 갈등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말이죠. 그런 백성들을 건져냈어요. 건져내가지고 성막으로 와서 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의 널판이고 하나의 조각목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부 다 금으로 금띠를 만들고 조각목으로 황금, 순금을 입혀가지고 정금깨로 만들어주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거냐. 이걸 성막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거룩한 천막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원래 우리 자신은 거룩한 존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부패한 인생들, 타락했던 인생들,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나 반역하고 원망이 많았고 미워하고 갈등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까? 그들을 온전히 금으로 덮어 씌워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온전히 거룩한 백성이라고 내가 칭해 주겠다. 그래서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해주겠다. 너희들은 내 신부와 같은 존재다. 내가 너희의 남편이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만나서 교제하고 잘 살자 뭐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그렇게 만나는 거예요. 이게 만남의 장소. 우리 요즘 감각으로 말하면 아주 멋진 카페 같은 것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그 만날 때 얼마나 흥분하고 기쁘고 즐겁고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서 숨죽여서 기다린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인가 하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면 대제사장이 말이죠. 다 이렇게 삐를 뿌리면 말이죠. 딸랑딸랑 그 금방울 소리가 막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만나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되는 속죄의 자리, 이 놀라운 그 은혜의 자리,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 하나님 구름으로 막 임재를 하셔요. 출애굽기 마지막에 보면은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으로 하나님이 그게 이제 하나님이 임재하셨다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다는 그 상징이라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없는 찬양과 감사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시고 영원히 이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우리에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 신부가 신랑 만나는 기쁨을 여기 처녀 총각들이 있네요. 처녀 총각들 이제 시집가고 장가갈 때 말이죠. 얼마나 흥분하고 즐겁고 그날이 기쁘고 좋겠냐고요. 문제는 그게 그렇게 오래 가지 않는다는 데 있긴 합니다만 그게 세상 결혼은 그런지 몰라도 영원한 신령한 결혼은 영원히 갑니다. 영원히 하늘과 새 땅에서 다시는 그곳에는 죄와 사망이 없는 곳. 그런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오늘 성막을 통해서 차근차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30절. 너는 산에서 보인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자, 중요한 거는 30절인데, 이 말씀이, 앞에 25장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오. 25장 마지막 절에서도 40절.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이렇게 나오죠.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러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설계도를 다 보여준 거예요. 설계도를. 율법의 말씀도 주시고 성막을 이렇게 몇 규빗 만들어내는 설계도를 다, 그 양식을 설계도를 다 주셨다고요. 그걸 앞에서도 말했죠. 오늘 30절에서도 26장 30절에서도 너는 산에서 보인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식대로. 사이즈가 딱 정해져 있는 겁니다. 사이즈 양식대로 성막을 세울지니라.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왜 이 문구를 계속 반복을 합니까? 조금 27장 한번 보십시오. 27장 8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27장 8절에도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어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또 나오죠? 그러니까 계속 무엇대로 어떻게 만들어라 하고는 그 결론쯤 가서는 산에서 보인 대로, 산에서 가르쳐준 양식대로, 이게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이 말씀은 이게 하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 안에서 창세 전에 이 세상, 이 보이는 세상,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은 이거는 잠시 있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진짜는 영원 안에서 영원히 있습니다. 그것이 영원의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이 창조로부터 태초까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언약 백성을 삼아서 영원히 함께 사는 그 나라를 계시적으로 아담을 통해서, 노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은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신약의 교회를 통해서 그 맛을 보고 우리를 그걸 느끼는 거죠. 아하, 세상에서는 자기 이념 가지고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원수같이 싸우지 않습니까? 원수같이 지금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대선이 말이죠. 원수도 이런 원수가 없어요. 세상에. 뭔 그렇게 먹고 살 일이 있다고 그렇게 원수같이 싸우는지 말이죠. 이게 세상이에요. 한 사람을 괴멸시켜야 한 사람이 승리하는 세상이에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한 사람이 살아나면 같이 살아나고 한 사람이 고통받으면 같이 고통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여러분들 이걸 너무 우리는 가족에서 느끼지 않습니까? 부부간에 시간이 나서 잠시 데이트를 한다 치십시다. 부부간에 말이죠. 근데 아들이 지금 많이 아프다 치십시다. 즐겁게 데이트가 되겠어요? 이거 물어보고 전화 가야죠. 우리 고명하신 권사님들. 지금 자식이 굉장히 아픈데 부부간에 나가서 즐거운 카페에서 식사 마시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나요? 못하죠. 자식이 염려가 돼서 그렇게 즐겁질 않아요. 그냥 자식이 염려가 되고 같이 생각이 늘 들고 이렇게 아파하는 자식을 같이 그냥 아파할 뿐입니다. 근데 자식이 회복이 되었다. 그래서 학교를 가게 되었다. 그럼 온 가족이 축제를 벌이는 거죠. 건강하게 살아났다고 이렇게. 이게 한 덩어리가 되어 있는 가족, 한 신령한 가족 교회입니다. 이걸 배우고 천국 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 뭐 대단한 거 없습니다. 뭐 대단한 무슨 성취가 있으면 그게 뭐 영원히 이어질 것입니까? 이 땅에 무엇을 경험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 배우고 오라. 하나님이 요구하지 않느냐? 너희들 400년 종살이에서 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생이지만 너 율법 앞에 서면은 다 죽어. 그러니까 여기서 피를 받아가지 않습니까? 여기 이 재물을 하나 죽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피를 받아서 여기서 잘 씻어가지고 이렇게 제사장이 가서 이 피를 여기다 이렇게 뿌리는 겁니다. 이 속죄소 위에다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전히 죄가 사해지고 너희는 제사장 나라, 내 사랑하는 거룩한 백성, 내 소유라.
소유라는 거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세굴라 하는 게 우리말 번역은 소유지만은 그게 히브리어 원 뜻은 보배 이런 뜻이라고요. 하나님께는 여러분과 제가 최고의 보배입니다. 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말이죠. 그것보다 더 보배가 있냐고요,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이 절절하게 이 성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산에서 본 양식대로 하라는 건 하나님이 영원한 그 사랑의 계획이 다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성막은 이렇게 지어서 내 사랑을 표현하라 이런 뜻이죠. 모든 건 사랑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과 사랑의 표현이라고요. 그래서 이대로 해. 여기가 좀 더 크게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크게 만들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여기도 밑에 받침대가 또 다 있습니다. 받침대 하락하는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장안조항교회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사랑하는 지체들 정확하게 오늘 나온 겁니다.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더도 덜도 아닙니다. 더도 덜도 아닌.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생한 손길을 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거구나.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우리가 연결되어 살아가고 있구나. 이걸 느끼는 거죠. 정말 이것처럼 복음이 없습니다. 31절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이때 휘장은 어느 휘장인가 하면은 처음에는 이거 덮는 휘장이고 지금 휘장은 요 휘장입니다. 요거. 그러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 휘장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32절입니다. 금 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늘어뜨리되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둘지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정극계를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구분하리라. 이 성소와 이걸 쭉 위에서 쭉 이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내려오면은 이게 지성소와 성소가 이렇게 구분됩니다. 이게 얼마나 또 중요한 그 복음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에 따르면은 또 앞에 복음서입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운명을 하실 때 예수님 십자가 이제 엘리 엘리 라마 사막타니면서 그리고 운명을 하실 때 뭐가 갈라졌다고 합니까? 휘장이.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이게 굉장히 두껍습니다. 굉장히 두껍다고 합니다. 이 두껍게 이렇게 들이 휘장이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이 휘장이라는 것은 죄인들은 그의 어린 양의 깨끗한 피가 아니면은 그게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갑니다. 이게 뜰인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만 들어가고 여기까지 들어가는 것이 이제 제사장이고 여기까지 이제 마지막 여기 지성소에 들어가는 건 대제사장인 거죠. 그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 그냥 못 들어갑니다.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이제 제사장 복을 입고 이제 들어가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사장 복을 제대로 안 입고 들어가면 들어가는 즉시 죽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떨어지는 거죠. 제사장 복도 입어야 되고 양의 피도 깨끗한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 피가 만약에 불길한 피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래도 죽습니다. 온전한 제물의 피를 받아 가지고 라야 여기에 유일하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그것도 1년에 한 차례. 그렇잖아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과 저 앞에 서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하늘 보좌까지 성천 예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그림자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이 휘장 사건이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실 때, 그렇죠? 운명하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이
하나님 보좌, 하나님이 계신 이 지성소,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가는 길이 열렸다 이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 루터가 지금 신부들만 자꾸 사제라 그런다고요. 사제라는 게 뭡니까? 사자는 이게 집행할 때 사자고 이 사제니까 제사를 집행하는 특수한 직분이다 이 말이죠. 로만 가톨릭이 말이죠. 로만 가톨릭에서 사제 집단이라 하는 거. 자기들이 제사, 미사라는 게 제사입니다. 자기들이 제사를 지금 집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신도들은 신부가 집전하는 이 제사에 참여만 해라. 제사는 우리 특수청인 이 사제 집단이 제사를 행한다는 거죠. 지금도 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중세 1000년 동안 그것을 완전한 제도로 만들어가지고 1000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영적인 억압 속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라는 거죠. 와서 입을 벌리라는 거죠. 영성체라 해서 그걸 먹이는 거죠. 이거 안 먹으면 너 죽어 이런 거죠. 그 신부가 먹여야 사는 겁니다. 그 떡을. 이런 기독교의 완전한 미신적 탈바꿈 말이죠. 이것을 루터가 분명히 일어났습니다. 루터도 원래 가톨릭 사제 아니었습니까? 사제로 열심히 금욕도 하고 죄를 사해 보려고 고행도 하고 채찍으로 막 몸을 때리고 말이죠. 뭐 별 고행이 다 있습니다. 그래도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했다가 루터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는다. 세상에 이렇게 쉽고 완전한 진리가 있냐고.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의지하여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우리에게는 완전한 공로다. 그리고 예수가 루터가 벌떡 일어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이 미친 짓을 하고 있었나 말이죠. 왜 이 고행의 계단을 기어 올라가야 하나님 앞에서 그 공로를 쌓아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루터가 벌떡 일어났고 너희들이 사제라고 천만의 말씀이야. 베드로 전서의 말씀 따라 예수를 믿은 적, 여러분과 제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은 적, 우리 모두가 만인이 뭐가 되었다고요? 제사장이 되었다. 이게 그 종교개혁의 횃불 중에 하나인 그 진리의 메시지 중에 중요한 진리의 메시지가 만인 제사장이에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휘장을 가로막아 놔서 아무나 이게 하나님을 만나야 신부가 신랑을 만나야 행복한데 말이죠.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인들이. 그래서 휘장이 들여내 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운명하실 때 말이죠. 모든 만백성들의 우리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걸머지시고 십자가에서 완전히 정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죄 없다고 이제는 다시는 선언해버렸기 때문에 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갈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백성들이 여기까지만 들어가죠. 구약에는. 우리 신약시대 때는 이 대제사장들, 구약의 아론 반차를 통해서 세워진 제사장들, 대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는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게 들어가 버리셨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에 성천했어요. 지금 오늘 성막이라는 게 하늘의 설계도가 내려온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걸 아멘 해야 되는 건데 말이죠. 우리가 이게 땅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신은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우리의 생명은 하늘 보좌에 이미 올라가 있습니다. 하늘의 설계도에 그 신령한 성막 설계도가 땅에 내려와서 땅과 하늘을 연결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적인 진리예요. 기독교 진리는 지금 과학자들이 우주 만원경을 만들어서 이 우주의 끝이 얼마나 되는가를 지금 연구하려고 얼마 전에 우주 만원경을 하늘에 띄웠어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갖고 말이죠. 그 인간은 뭔가 이 우주가 왜 이렇게 광활하고 강막하냐?
이 우주 가운데 티끌 같은 이 지구 안에 살아가는 우리 인생의 존재 의미가 무엇이냐? 이게 과학자들의 궁금함이고 모든 철학자들의 궁금함입니다. 땅에 우리가 잠시 이렇게 티끌처럼 살지만 도대체 하늘이 왜 이렇게 광활하냐는 거예요. 이 우주 가운데 우리 인생의 존재 의미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오늘 이 성막은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그러니까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잖아요. 여기가 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휘장이 갈라졌다는 것은 하늘이 열리고 하늘 경험을 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아버지라 하는 게 이 어마어마한 고백이에요. 하나님은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주에도 계시고 우리 마음에도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이것이 성막을 통해서 가능해요. 성막보다 더 우월하신, 성전보다 더 우월하신,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와 있다. 예수님이 그랬지 않았어요? 왜 제자들이 안식일 날 밀을 저렇게 먹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다윗은 성전에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어도 그게 죄가 되지 않아. 너희들이 지금 뭐가 뭔지를 모르고 있어. 죄라는 건 하나님이 죄라고 규정해야 죄가 되는 거야. 율법으로 죄를 규정할 수도 있지만은 성막에 오면 하나님이 죄 없다 하면 죄가 없어지는 거야. 죄를 있다 없다 하는 게 누가 정하는 거야? 하나님이 정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판사가 나쁜 건 아니지만 말이죠. 죄 있다 없다 또 바뀌어요. 세상이 바뀌면. 누가 죄인을 정해요? 죄인이 아니라고 누가 정하냐고요? 하나님만 심판자예요. 그래서 성막으로 오면은 하나님이 죄 없다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죄 없다 했는데 누가 우리를 송사하겠느냐고 바울이 그 사랑의 노래를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우리는 여러분과 저는 죄 없다 이렇게 선언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휘장을 확 뚫고 하나님 보좌까지, 하나님 계시는 지성소까지, 하늘까지 우리는 이미 나아간 존재가 된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이루어질 거예요. 이걸 참으로 믿으십니까? 예, 이걸 정말로 우리를 믿고 땅에 살지만 하늘을 사는 사람들, 이 하늘 보좌를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누리는 만백성들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성도들입니다. 이 진리 안에 참된 승리가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땅에서 우리 죄만 짓고 살던 우리 인생들에게 휘장을 열어주시고 하늘길을 열어주셔서 하늘 경험을 하며 하나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영광스럽고 놀라운 왕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신령한 이 행복을 누리는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